그 어려움 가운데서 목사인 저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을 만나야 될 것인가, 왜 제 나름대로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제목을 붙이며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너희를 위로한단다.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 이와 같은 명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의 클립 영상들을 찾아보기로 한다면 참 많은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시상식 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들도 적지 않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용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을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소망합니다. 빅터 에밀리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 영문으로는 조금 다르던데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중에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다하우 수용소에서 3년여 동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수용소 생활을 이렇게 할 때 그와 같은 환경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 책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44년이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러 있었어요. 이번 성탄절에 석방 되겠지, 이번 성탄절에 가석방 되겠지,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94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8월 15일이 2차 대전의 종전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 일찍 2차 대전이 종전이 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무솔리니 45년 4월 27일 날 죽게 되고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차 대전이 1945년 5월 2일 종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달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유 없이 죽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 가운데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전염병이 돌거나 가스실에 끌려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절망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작금의 절망이 엄습해오는 이 엄중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대개 베드로전서를 AD 45년에서 68년 어간에 기록되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AD 64년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대형 화재가 났던 그런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카고 대화재도 있고 런던 대화재도 있는데, 이 초대교회 때 로마의 대화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고,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만 로마에는 7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네로가 그 7개의 언덕을 좀 정리를 해서 로마를 새롭게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언덕에는 힘든 사람들,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네로가 불을 놔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정리한 다음에 도시를 재건하려고 했던 건데, 원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AD 64년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잘 기록한 역사가 타키투스의 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끌려가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유 없이 끌려가서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는데, 저는 학교 때 타키투스의 글을 읽으면서 야, 사람을 이렇게끔, 그러니까 소 같은 것을 이렇게 잡으면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럼 그 소 가죽을 벗기면 그것을 이제 막 이렇게 꼬맨다고요. 여러 소 가죽을 꼬매면 큰 자루가 되잖아요. 그 자루가 되면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구를 묶은 다음에 그 가죽이 말랐어요. 뭐예요? 얼마나 그 쾌쾌하고 뭐, 그러면은 그것을 이 콜로세움 같은 광장에다가 던져 놓으면, 그것도 뭐 사자나 이런 큰 짐승들이 아니라 사나운 개들, 그걸 며칠씩 굶겨가지고 그 쾌쾌한 고기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걸 얼마나 물어 뜯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목적은 간단해요. 이 백성을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된 사람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가 위로하며 기록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한 3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되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 시제로 첫 번째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고 하는 게 그 시국 가운데서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요 그 단어를 보면은 에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요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선별했다 이런 말입니다.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뭉퉁구리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도 선별해냈다. 아, 요게 좋겠다. 이렇게 선별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제껏 자라면서 학교에 합격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떤 모임에 합격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 그냥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선별된 것이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선택을 하게 될 때 아무나 뽑지 않는다고요. 선택을 한다고요. 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이십니다. 이런 명명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여러분, 동역자는 어떤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아무랑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없으시잖아요. 적어도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방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표징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생아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거스틴도 그 길에 있었습니다. 한때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타는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내 아들의 형편이 이렇다고. 그때 암브로스 감독이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한 말 여러분 다 아시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뭐라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하는 게 저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을 텐데, 저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 그리 암브로스 감독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고 있었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의 설교는 황금입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훌륭한 설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을 접한 어거스틴의 고백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나서 기록한 것이 그 유명한 고백록,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기록하면서 서문에 그런 표현을 써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로 구원시킬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아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별, 즉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값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건 값으로 먹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사랑하심을 받고입니다. 같은 성경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남달라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 자신의 감사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목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세워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돈독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많이 성도들과 나누고 선포하다가 이 자리를 내려가게 해주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뭐 특별히 뭐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공부해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요, 땀 흘려서 얻어들인 것도 아니에요. 투자 잘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용어를 동원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값지게 만들었는데 에베소서 2장을 봤더니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고백은 예나 지금이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렵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려운 삶의 환경 때문에 관계가 어렵게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많은 것 중에 고르고 뽑아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그 긍휼이 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고요. 현재 시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 알아서 살아가라 이러고 그냥 냅두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이것을 신학적 용어를 써본다면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세요. 좀 더 성경의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 가운데 점입해 본다면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완성시켜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 건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믿는데요. 그럼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 건데요? 이런 질문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당시 사람들이 모세에게 계속 질문한 게 그거예요. 그 질문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의 답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되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했으니 돌아가겠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돌아가려고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한 답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말한다면 베드로가 당시 어려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설명으로 덧붙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꽤 많으신데 무슨 유익함이 우리한테 있는 건데요? 라고 혹자는 따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우리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세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만약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그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너를 택한 거야. 여러분, 너를 택한 거야가 어느 정도 귀한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과 맞바꿀 만한 가치 속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화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부유함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평안이.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당당함은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어요? 가능한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똑바른 건지 그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와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떤 비교 가운데, 그런 어떤 연단 가운데서 확실하게 믿어진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적어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118편 5절 이하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분명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당당함이 그 안에 있잖아요. 당당함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가 경험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뻐하며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붙드시니까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 이 격려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제, 미래를 향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끝까지 지키시겠대요. 끝까지 인도하시겠대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보는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내면서 좀 위급하고 위험이 그러면 보호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어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원을 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보호해 주는. 근데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요,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게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유명한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 산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작금의 상황 속에서 어렵다고 손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 목사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을 살피게 되잖아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다가올 때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신다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진짜냐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여기서 미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을만 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뭐라고요? 없다고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베드로가 오늘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옳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함으로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시제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단어적으로 살펴봤더니 여러분들을 선별해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선별해서 뽑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현재 시제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